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서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가 하나의 큰 묶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남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은 도전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한 것이 완전한 정복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가나안 족속의 힘이 더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부리면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면 가나안의 농경 문화 속에서 찬란한 불을 누릴 수 있다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락함과 탐심이 가나안의 정복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는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란 무엇인가? 순종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내 그릇에 나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 즉 순종의 사람이 되심으로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귀하게 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어로 밀라크 야훼입니다. 구약 성경에
58회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사기서 안에 밀라크 야훼,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본문 외에도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방문하고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부모를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복임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여행을 한 것입니다. 길갈에서 복임까지는 약 2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시작됐던 그 출발점, 예배의 출발점, 영적 전쟁의 출발점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복임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옛날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한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장소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들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깬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질을 탈환하면서 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너를 선대해 주겠다고 루스 사람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으로 베델을 탈환함으로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져야 될 그곳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신앙의 출발점인 길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배신의 장소 이 복임까지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종의 여정 그것을 추적해 오면서 그들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모두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만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을 생각할 때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 걸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왜 실패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임의 뜻이 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울음이 어떤 울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죠. 그런데 그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감정에서 머물지 않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변화의 눈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는 자들, 히브리어로 복임의 눈물은 보여주었지만 변화의 눈물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복임의 눈물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참된 눈물과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결단과 변화와 그리고 책임 있는 헌신으로 이어질 때 그 눈물은 의미가 있고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예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길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처음과 같이 풋풋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때묻지 않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었을 때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을 보면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그 다음 보니까 더욱 타락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민해 있던 그 다음 세대가 패역함이 더욱더 악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남은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그저 경제적으로 덜 위험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다며 평안히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돕는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땅을 정복 못한 것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내게 남은 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각심도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땅인 자녀와 가족들과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서서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승리하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워져서 오늘 당장 코로나로 방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뒹굴고 있는 자녀에게 너 언제까지 빈둥빈둥 놀고만 있을 거냐? 링컨은 내 나이 때 떼앞볕 아래 철길에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꾸할 것입니다. 아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교육을 생각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을 통하지 않고도 하는 교육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므로 대한민국과 태국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